올리브셀 정인의 자매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의 친척분이 목사님으로 계시는 교회에 친구들과 놀기 위해 잠시 다녔는데 목사님이 부산으로 가시게 되어 그 후로는 교회를 잊고 지냈습니다. 학창시절을 지나 직장생활을 7년 정도 하였는데 주어진 업무량을 감당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고 다그치는 상사와 환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아로마 캔들을 만드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고 공방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픈한 공방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 프리마켓에 나갔고 그곳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저에게 행복 모임을 소개해 주셨고 저를 위한 행복 모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과 첫 행복 모임을 한 후 시간이 맞지 않아 저는 행복 모임에 대해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시 공방으로 부목사님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또 부담스러움을 내색하기도 하고 연락을 뜸하게 받기도 하다가 어느덧 시간은 흘러 다시 우리 공방을 찾아와 주신 날을 계기로 행복 모임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행복 모임을 할 때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기쁨이 조금씩 생겨났고 이렇게 계속 행복 모임을 하다가는 왠지 교회에 나가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먼저 저에게 교회에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매번 아직 교회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박 목사님은 괜찮다고 꼭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늘 뭔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초청 예배가 있는데 참석해보면 어떻겠냐고 초대해 주셔서 한번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교회 모습이 아니고 성도들의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거기다 예배 시간도 생각보다 엄청 길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았고 저는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까지 모두 드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무언가에 이끌리어 은혜가 있었는데도 첫 교회 방문 이후 행복 모임은 이어졌지만 여전히 제 안에 갈등으로 인해 교회로 발걸음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는 교회에 가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고 한 달이 훌쩍 넘어 저는 예배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교회에 나가며 셀가족 모임과 금요 기도회에도 참석하였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셀 가족들의 도움으로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 처음으로 크게 시작했던 공방 운영이 어려워졌고 공방을 정리하고 집 건물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옮기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동산에 얘기나 해볼까 하고 내놓고 난 뒤 행복 모임 때 들은 기도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설마 기도응답이 되겠어 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공방이 잘 정리되어질 수 있게 기도했는데 부동산에 내놓은 다음날 공방이 나가는 기도응답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신앙심이 없는 나의 기도도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다 양육반이 시작된다기에 한번 들어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큐티, 성경 읽기, 필독서, 기도하기, 양육 후기 적기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연 내가 양육반을 잘 지키고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해보니 그 시간들이 은혜로 채워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다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더 들려지고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도 언제나 곁에서 돕는 자 붙여주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 깊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로 나를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많은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게 양육과 훈련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하나님에 더 궁금해지고 성경을 읽는 게 재밌어졌고
양육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을 통해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수레바퀴의 삶에 대해 배우며 수레바퀴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고 믿음이 생겨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저를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응답 주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내가 교회를 다닐 때는 부모님께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둘러대며 교회를 나왔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을 눈치챈 어머니는 절대로 안 된다며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어머니가 다니는 직장의 대표님이 교인이신데 예배를 강요하면서 부조리한 모습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며 어머니는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며 그런 어머니에게 건강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양육받고 깨닫게 된 내 마음들을 이야기하니 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며 지금은 교회 앞까지 저를 태워다 주곤 하십니다. 머지않아 부모님도 예배에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가깝게 지내는 동생에게 예전에는 일요일에 같이 놀러 가자고 권하곤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동생이 신앙이 회복되도록 이제는 제가 교회를 가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공생도 곧 믿음이 회복될 줄 믿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으로 언제나 은혜 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잘 훈련받아 교회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 끝없이 저를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양육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만났으니 앞으로도 계속하여 잘 훈련받아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저에게 성장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